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비슷하면 얼마나 복됩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갔으면 하는 그 길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하나님이 내가 갔으면 하고 바라시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언제가, 어느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일까요? 우리들은 내 모든 삶이 내 뜻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질 때, 흔한 말로 내 삶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내 삶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 내 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내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잘 나갈 때, 내 주위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나 내 주위에 내 적이 없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일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대부분 떠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때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거나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식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공할 것 같은 사업이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위기. 그래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앓기도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벼랑 끝에 설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잘못 인생에 대처하면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러나 동시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여러분도 위기를 여러 번 겪으셨지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흔히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아들로 그렇게 쉽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입양이 돼서 그렇게 자라고 잘 나가다가 어느덧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시집가고 자식 낳고 그냥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바싹 마른 가시떨기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신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신비하다 하고 그 가까이 가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 1호가 베드로예요. 갈릴리 바다에 어디에 고기 많고 어느 때에 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는 거 베드로가 행하니 알고 있대요. 아무리 고기를 못 잡아도 그래도 최소한 얼마만큼은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이 신비예요. 고기 많이 잡는 것만 신비가 아니에요. 고기 잡던 사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신비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너 고기 잡았나? 못 잡았어요. 그 배 오른편에 던져봐. 조금 더 깊은 곳에 가 던져봐. 깊은 곳, 낮은 곳, 왼편, 오른쪽 그물 안 던져봤겠어요? 던졌다고요.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신비,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순간 그대로 확 꺾어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집안 명문 가정의 출신이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난 12시 정오에 마차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은 길을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저에게 비치는 거예요. 신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 빛을 받고 그대로 떨어져 꼬꾸라진 것이죠.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세 번째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노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 노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괴팍스럽고 여전히 못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대로 별나고 그대로 까다롭고 그대로 인색하고 그대로 못된 버릇 못한다고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만큼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특히 죽음만큼 훌륭한 스승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는 고집하던 거, 주장하던 거, 내 모든 것들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이 노화의 과정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70, 80, 90이 넘으신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 한때 별나기도 유명했던 사람, 까다롭기도 말할 수 없는 사람, 인색하기를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기를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70곡에 80곡에 90곡에 넘으면서 그 변화된 모습, 거의 천사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행위예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 노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옛날 같지 않고 팔팔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말 없이 가시는 그런 부신을 보고 아이고 맛이 갔다 속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집에서 땅 보면 언덕 위에 집에 그 위에는 우리 금장로님 집이 있고 금장로님 밑에 그 집에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있대요. 그런데 덥고 하니까 방 안에는 못 계시고 처마 밑에 음지에 아침에 탁 나와 앉으면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고 호수를 바라보고 부채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 성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 네 번째, 영적 훈련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아무도 영적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갈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영적 훈련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여기에 어려서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위엔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때부터 교회 생활하신 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다 팽개쳐버려요. 특히 30대, 40대, 50대 되시는 여러분들, 바쁠수록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과 길을 걷고 때로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교인들 명상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명상, 묵상 똑같은 걸 번역하여서 말이에요. 그런 과정 거치면서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훈련을 겪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지. 고난과 위기, 신비와 노화, 그리고 이 영적 이 훈련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 아세요? 파괴와 재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고난과 아픔, 신비와 기적, 늙고 병들고 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이 경험,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고집하고 잘못된 우리의 인생은 파괴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진대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과정이에요. 신진대사. 여러분의 몸과 저의 이 몸 속은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낡은 것들은, 낡은 세포들은 전부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또 일어나고 또 죽고 새로 살고 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위기, 신비와 늙음과 병듦과 죽음,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진대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 같으면서도 보듬어 안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하고, 현실을 뛰어넘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은 고통과 불행을 당해보지 않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불행은 고통과 불행을 당해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진리는 우리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저는 성도들이 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망하기를 참 잘했어요. 그때 안 망했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말 하신 분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떨어지기를 잘했어요. 내가 안 떨어지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때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서 내가 그 길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길 안 가게 되고 못 가게 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길 다행이죠. 그때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런 이 말씀 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처음으로 내뱉으신 첫 마디 말씀, 팔복. 그 팔복 가운데 네 가지 복만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첫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알 것 같지만 몰라. 알 것 같은데 살상 모른다고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해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메시지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할렐루야. 언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돼.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떨어져서 계곡에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하늘을 나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애통. 창자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슬피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서요. 같이 읽어요. 시작. 가장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여러분, 나는 이게 가장 소중해. 이건 나에게 절대적이야. 난 이건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관계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야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남편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가족을, 자식을 하나님까지 같이 여기고 돈을 하나님같이 소중히 여기던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알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해석했는데도 조금 어려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는 우리가 내 자신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방법을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다.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나는 나에게 제일 잘 어울려. 자신을 그렇게. 나는 나야.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해. 나는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존재야. 나 자신과 완전히 화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있는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가끔 저는 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어떤 분이나 어떤 누구든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대항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그런 분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네가 내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고 내가 불면의 밤을 보냈던 그 수많은 불면의 밤을 너도 똑같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내가 겪었던 고통과 내가 겪었던 고뇌를 똑같이 나와 똑같이 네가 겪지 못하는 한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이게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아픔, 우리가 슬픔, 우리 실패,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겪었던 지난날의 그 위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 과거는 여러분 소중히 간직해야 할 여러분의 사유재산이에요. 돈만이 여러분의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만 여러분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날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 실패, 이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내 지난날의 그 모든 것들은 무형의 사유재산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으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주인 노릇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대해 주시듯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안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머니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느낀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하나님의 모성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당신이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신이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어머니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내 자신에게 어머니가 되어 내 지나온 모든 삶을 꼭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땡긴다는 말 경상도 사람 많이 쓰잖아요. 술이 땡기는 분들도 좀 안 계시겠대요. 술. 한 잔 땡기고 아니면은 막 시원하니까 막 냉면이 막 땡기는, 고기가 땡기고 좋아요. 우리 육체에 그런 게 땡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늘 아쉬워요. 찬송을 불러도 아쉽고 기도하면서도 또 아쉽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